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우리 행복하십시다.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행복하십시다. 행복하십시다.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말이 있죠.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도 있는데, 니콜러스 크리스테키하고 제임스 파울러 교수가 공동으로 이렇게 쓴 책이죠. 실험을 했어요. 1971년부터 2003년까지 32년 동안 12,067명을 추적하여서 행복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또 어떻게 이렇게 확산되는가, 이렇게 추적을 했는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뭐냐면 3단계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3단계로. 첫째는, 이 3단계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데, 첫째는 뭐냐면 누구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냐면 친구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구의 친구한테.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의 친구, 세 번째 친구의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의 친구한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가, 행복을 주고받는가를 봤더니 1단계인 친구,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행복을 느끼면 자기가 15% 정도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같이 행복을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인 친구, 친구의 친구가 행복을 느끼면 한 10% 정도 나도 행복감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6% 정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또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가 1km 정도 있잖아요. 1km 정도 안에, 그 반경 안에 있으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확률이 25% 정도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죠. 이게 친한 친구끼리 뭐 옆에서 같이 살려고 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행복한 이웃이 살면, 옆에 있으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복을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가족은 어떨까요? 가족, 형제 자매가 옆에 살 때는 행복감이 14% 정도 이렇게 높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도 같이 사는 것이 좋죠. 옆에서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좋습니다. 행복은 행복한 사람으로부터 전염된다라는 것이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실험이었는데, 주변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행복한 그런 사람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그리고 뭐 그냥 정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나라이니까,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받는 나라이니까 얼마나 그 의미가 있겠어요. 행복한 의미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역시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야 되는 당연한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별로 주변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사실 말이죠. 사람의 그런 그 행복은 자꾸 변합니다. 오늘 행복했다가도요, 내일 또 불행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죠. 그렇죠. 그게 사람입니다. 유한한 사람의 그런 속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말씀하신 그 말씀인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곁에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의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찾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일날 여러분 왜 예배당에 찾아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게 참 좋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찾아오는 것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좀 더 행복하고 내가 좀 더 기쁨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몸부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주일에.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성전을 기억하면서 주일에 예배에 찾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악보 있죠? A 코드 쳐주세요.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84편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행복을 찾아가는 그러한 행렬이 보이는 것이죠. 그 자들을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84편의 주제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전을 찾아가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도 이렇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 4절 보시면 1절에서 주의 장막 이렇게 얘기하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3절에서는 주의 제단이다 4절에서는 주의 집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을 종합해 본다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 잘 알게 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게 하는 곳 이곳이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전 밖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느 곳에도 있죠.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어요. 어느 곳에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그곳에 당신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하나님은 어디거나 계시니까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마치 뭐 꼭 주일날 예배당에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것은 맞아요.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곳에 모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성전이기에 우리 인간에게는 성전만큼 안식된 곳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평안이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성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참새는 어떤 새일까요? 참새는 왜 이 시편 기자는 고라 자손은 왜 참새, 제비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참새는 텃새잖아요. 텃새는 뭐예요? 1년 사시사철 한 곳에 머무는 새예요. 뭐 여름이 오든 가을이 오든 겨울이 오든 추운 겨울이 오든 뜨거운 여름이 오든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새를 텃새라고 합니다. 또 이 제비는 철새예요.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 새입니다. 텃새이든 철새이든 상관없이 추운 겨울이 오든 뜨거운 여름이 오든 상관없이 성전에 가면 쉼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찾는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텃새와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막 떠나고 싶어도 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도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음악을 했지만 저도 그런 직장 생활을 한 경험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이 제비와 같이 그렇게 따뜻한 곳을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러한 불완전한 그런 환경 속에 우뚝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직장에 있지만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 외롭고 또 고단한 그런 싸움 같아요. 마치 참새와 제비와 같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참새와 제비는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삶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그러한 그 태생적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쉴 곳이 없다 느껴질 때도 있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주의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비밀번호잖아요. 왜 비밀번호로 넣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아무나 와서 우리 비밀번호 와서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가시라고.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마치 참새와 제비가 지치고 이로울 때 성전 처마에 둥지를 틀고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성전에서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쉼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주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더라. 나를 안아주시더라. 나를 어루만져 주시더라. 나에게 쉼을 주시더라 하는 그러한 그 신앙의 체험이 좀 많아야 됩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고 삶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행복을 접하는 최전선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성전의 역할이 있기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이 성전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특별한 어떤 민족의 절기가 오면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 순례자의 그 순례의 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예루살렘에 그 시온산이 있는데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시온의 대로가 히브리 말로 메시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주요 도로, 대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메시라의 어원이 쌀알이에요. 쌀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쌀알, 이렇게 쌓아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쌓아 올린다. 쌓아 올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연적으로 다져진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길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주일날 누워서 쉬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털고 일어나는 것, 이거 의지적 믿음이에요. 시온의 대로에 서 있는 거예요. 입에서 심한 말이 나올 정도로 분노 속에서 평화를 해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평화를 위해서 잠시 시간을 버는 것, 의지적 믿음입니다. 거짓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을 선택하는 것, 의지적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업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어땠어요? 시온의 대로를 닦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주 참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시온의 대로를 닦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시온의 대로가 그냥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하이웨이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십시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갔어요. 막 누워서 막 땀이 뻘뻘뻘뻘 흘려도 예배 참석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유학생활 동안에 제가 신앙적 방황을 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돼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 3개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때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잠깐 쉰 적이 있어요. 다시 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뭔가 이렇게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막아요. 뭐 아프다든지, 누가 자꾸 약속을 잡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약속을 잡는다 하면 그것이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으니까 당연히 약속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쉬니까, 그것이 나를 유혹하더라니까요. 유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잘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닦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좀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당연하게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절대적인 의지가 시온의 대로 하이웨이가 쫙 펼쳐지기 전에 우리가 의지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지적인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는 84편에 그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무엇을 얻고요?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영어 성경에서는 이 그 대로를 하이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이웨이. 그냥 대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찾아갈 때 그들은 성전을 향하는 그 순례자의 길, 그것이 영혼의 하이웨이처럼 쫙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하이웨이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세상에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서 내가 다시 힘을 얻을 거야. 이 마음의 하이웨이가 쫙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하이웨이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믿음의 하이웨이, 주님을 향한 하이웨이가 쫙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의욕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 몸이 막 자지러지는, 또 육체도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와 찬양 가운데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힘만 주시는 거 아닙니다. 보십시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 표현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의 인생은 눈물 골짜기에 있습니다. 잠시 정말 그런 상황에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런 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확인한 바로는 광야도 많고요.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땅으로 만드시면 축복의 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광야가 너무 많은 그런 땅이에요. 물이 너무너무 귀해요. 이런 땅에 정말 그 눈물의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땅에서 이 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이 많은 샘이 그곳에도 있을 것이다. 그곳에도. 샘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기쁨의 상징이에요. 비록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쁨의 샘으로, 축복의 샘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가슴에 이만한 그런 구멍을 안고 산다 하는 그런 표현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지만 저마다 지고 있는 짐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기쁨의 샘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기 직전까지는 내 마음이 그렇게 아팠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주체할 길이 없이 눈물이 흘렸는데,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체휼하시는, 동정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그 상황, 나와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체휼해 주시고 같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새 힘을 얻고 눈물의 골짜기가 많은 물들이 솟아나는 그러한 샘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쟁 영화에 보면 군인들이 옛날 전쟁 영화 보면 막 화살 쏘면 방패로 막 막잖아요. 막잖아요. 방패가 있으면 살아나잖아요.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갑니다.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있어요. 악한 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에게.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왕의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지금 이 시편을 쓸 때에는 왕이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좀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굴할 필요 없잖아요.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시온의 대로, 하이웨이, 그런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더 잘 다질 수 있을까? 의지적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좀 영적인 교감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적인 교감을 하기 위해서 좀 여러분에게 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좀 하나님께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시원하게 막 그냥 고속도로 확 달리듯이 그렇게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냥 세밀하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이라고 말하면 곧바로 회개를 연상하잖아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하라 이렇게 연상하는데 그런 것도 됩니다만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의문이 들잖아요.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믿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좀 저를 만져주세요.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세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아파도 여러분 그것을 삭히지 마시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툭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툭 내어놓고 하나님 나 사실은 안 괜찮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안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는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이 정직한 그런 신앙인의 자세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십니다.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8절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이깁니다. 그들을 다 이렇게 죽이죠. 근데 죽였다는 소식을 알았던 이 아합 왕의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이 바알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비가 오늘 이맘때에 오늘이 가기 전에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죠. 막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너무너무 지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는데, 그러면 정말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는데, 도리어 나를 죽이겠다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광야에서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다 끝났어요. 지금까지 한 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 땅이 이게 뭡니까? 달라지기는커녕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여기서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선지자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그렇게 정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속이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불경한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죠. 노댓나무 아래에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먹이게 하십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호렙산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잖아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엘리야의 그 정직한 감정 위에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하나님께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최소한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과 대할 때는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릴 거예요. 성전을 향한 그 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하이웨이가 쫙 열릴 겁니다. 정직한 영혼의 하이웨이가 열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하이웨이가 열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의 대로에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행복의 삶,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전체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함을 너 받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